오늘 말씀 제목은요, 마음을 같이하여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마음을 같이할 때. 마음을 같이 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렇죠? 저희 소프 오늘 말씀 제목은요, 마음을 같이하여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마음을 같이할 때. 마음을 같이 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렇죠? 저희 소프트볼 팀이 지난주에 저희 조의 1위 팀인 조이풀교회와 붙어서 12대8로 졌어요. 좋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교회랑 지금까지 붙었던 팀들이 거의 콜드게임으로 졌어요. 근데 저희가 12대8로 졌어요. 그것도 이기고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역시 실력은 뒤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지긴 했지만 지난주에 너무 기뻤는데 제일 행복했던 게 뭐냐면 점점 경기를 할수록 팀원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기쁘고. 이게 너무 편안한 거예요. 그냥 같이 하는 게. 일일이 뭐 손짓발짓 하지 않아도 다 알아서 움직이고 자기 위치에서 하나둘씩 해가는 모습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좋았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면 좋겠어요. 우리가 한 마음, 한 뜻. 이렇게 다 앉아서 이렇게 아름다운 얼굴로 정말 눈에서 그냥 사랑이 뚝뚝뚝뚝 떨어지고 거룩성과 하나님 주신 은혜의 눈물이 막 나고 그냥 행동, 표정, 얼굴, 눈짓 하나까지도 그냥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이렇게 은혜만 받게 생기셨는데 전부 다 그죠? 근데 이 안에서 막 아멘, 아유 권사님 최고네요. 근데 이 안에서 말씀을 듣는데 마음속에 막 누굴 비워하고 막 이러는 막 마음이 꿈틀꿈틀거리고 뭐하나 싶나 막 이런 이상한 생각들 하고 있다면 지금 회개하셔야 돼요. 우리 지금 마음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 하나님 마음으로 주님 주신 일들을 하나씩 걸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요, 이 사역자의 마음 알아주는 분들 만나면 세상 행복해요. 너무너무 편하네요. 그냥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시고 묵묵히 기다려주시고 기도해주시고 조금 실수하고 넘어져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거야, 도와주실 거야, 이런 마음 가지고 그냥 묵묵히 지켜봐 주시는 그런 분들 보면 참 힘이 납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런 공동체 되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 와서 이렇게 성도들 교회 와서 얼굴만 보면 일주일 동안 쌓였던 게 그냥 가슴이 훅 내려앉으면서 그냥 평안해지는, 우리 여성분들 친정 갔을 때 마음처럼 교회만 오면 그냥 마음이 편안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남자분들 어머니 댁만 가면 불편하신가요? 저는 편안한데? 그런 마음이 교회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교회 가려고 차를 타고 시동을 걸고 달리는데 아이고 내가 오늘도 가서 그 권사님을 봐야 되나, 그 집사님을 봐야 되나, 내가 그분을 어떤 눈을 마주쳐야 되나, 혼자 기도나 하고 오고 싶은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문 앞에 서가지고 차는 세워놨는데 내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문 삐끄덕 열고 들어가서 한번 훑어보았는데 권사님 안 오셨어, 그 집사님 안 오셨어. 마음이 갑자기 편안해지면서 와서 예배드리고, 이런 교회 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런 교회 오고 싶으세요? 안 오고 싶으시죠? 저는 그 학교 다닐 때 제일 가기 싫었던 데가 학생과였어요. 가보신 분들, 학생과 갈 때 행복하셨던 분들 계세요? 공부 잘하고 선생님만 잘 되는 아이들은 항상 행복하게 가던데요. 저는 갈 때마다 제발 안 갔으면 좋겠다, 가기 싫다, 뭐 이런 뭐. 선생님이 딱 보고 현진영, 네? 너희 학생과로 내려와. 그 말 한마디만 하고 가시면 그냥 수업을 들어도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나는 또 뭘 잘못했나 뭐 이런 마음이 드는, 그런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집에만 오면 그냥 집에 가기도 싫고, 집에 가면 엄마 눈 마주치기도 싫고, 아빠 보기도 싫고, 뭐 이런 가정이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그 말씀으로 인해 변화되고, 또 그들의 마음에 이 상상할 수도 없고 말로 형용할 수도 없을 만큼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기 시작하면서 그들 가운데 있었던 일들을 하나 둘씩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많은 주석가들이 이 본문을 향해서 이야기할 때 초대교회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지금 이 땅에 현존하는 모든 이 시대의 교회들이 닮아야 될 모습,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말씀 가운데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교회론과도 교회론의 일부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실질적으로 초대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에 대한 우리의 인생의 가이드가 될 수 있어요.
따라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이 자리에 앉아있고 또 그 은혜를 사모함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면 오늘 나오는 말씀이 내 삶의 실제화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오순절날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한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요. 120명이 모여 있었지만 그 이후에 그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또 몰려서 무려 3,000명의 사람들이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들이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회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들이 그 가운데 지속적으로 지켜 행한 4가지가 이 한 절의 본문 가운데 나오는데 첫 번째 뭡니까? 가르침입니다.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에 힘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가르침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디다케라고 이야기하는데 보세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믿음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또 말씀을 듣고 깨닫고 배우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는 오시는데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는 커뮤니티이긴 하지만 우리가 그냥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런 커뮤니티 모임으로만 끝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제대로 믿음이 성장하게 원하신다면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 성경 공부하면 다 오셔야 돼요. 저보다 많이 아시는 분은 안 오셔도 돼요. 근데 그게 아닌 것 같다면 오셔야 돼요. 그 저보다 많이 아는 걸 어떻게 체크할 수 있냐면 저한테 오시면 돼요. 저랑 배틀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출애굽기 1장 2장 거의 무슨 내용이 있는지를 요한계시록까지 저랑 한번 딱 붙어봐서 저를 이기시면 안 배우셔도 돼요. 그런데 안 된다. 그럼 배우셔야죠. 그렇죠? 저도 배워야 돼요. 저도 말씀을 배우고 있어요. 저도 말씀을 배워요. 책을 보고 또 새로운 책들 나오면 또 찾아서 보고 보면서 또 배우고 또 좋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또 배우고 계속 그래요. 배워야 돼요.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했던 거예요. 말씀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말씀을 통해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이들이 알기 시작했던 거죠.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라고 했습니다. 누가는요, 특별히 다른 복음서보다도 예수님 앞에 앉아 말씀을 배우던 제자들의 모습을 굉장히 많이 묘사해요. 굉장히 많이. 그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누가라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배우는 것의 기쁨이 무엇인지 알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가장 기쁘고 특별히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배웠던 제자들의 모습을 그리면서 그 말투와 또 그 언어들 속에 누가가 간절한 마음들이 항상 담겨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은 사람들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할 수 없죠.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이걸 고민하시면 어떡하죠?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옆에 분에게 물어보세요. 예수님 사랑하세요? 하고 물어보세요. 빨리. 예수님 사랑하세요? 사랑하시죠? 사랑하시잖아요. 예수님 너무너무 사랑하시죠? 예수님 사랑하면 어떨까요? 너무 행복하죠? 제가 연애할 때 편지를 진짜 잘 썼거든요. 오늘 아내가 안 왔으니까 막 얘기해도 되겠다. 그죠? 이 부분은 영상에서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편지를 썼는데 아내랑 이제 편지를 종종 주고받았어요. 근데 편지를 받으면요. 딱 보고 쭉 읽고 딱 덮고 다시는 안 볼까요? 아니면 몇 번을 볼까요? 안 해본 사람은 몰라. 절대 편지를 한 번만 읽지 않습니다. 또 하나 편지를 절대 빨리 읽지 않습니다. 그 한 단어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집중해서 봐요. 그리고 막 이렇게 하다가 말이 맺어지지 않고 점이 한 3개 정도 찍혀있다. 그리고 그 쓴 사람의 의도를 잘 모르겠다. 그럼 이게 속이 뒤집히는 거야. 이게 무슨 뜻이지? 왜 여기서 그런데 점점점 이러고 왜 말하지? 막 이게 때문에 편지를 읽고 또 읽고 자려고 누웠다고 계속 생각나 또 읽어보고 아니면 또 읽어보면서 힘들면 어떻게 해요? 편지 또 꺼내가지고 읽어보면서 혼자 좋다 웃다가 또 넣고 군대 가서 저는 진짜 그런 거 많이 경험했었거든요. 아내랑 편지를 주고받을 때도 그랬어요. 계속 작은 거 단어 하나 문장 하나 막 이렇게 읽다가 나도 사랑해 그럼 막 미치겠는 거예요. 안 해본 사람 몰라요. 저만 해본 것 같은데요. 눈빛들이. 편지 좀 쓰세요. 편지 좀. 그 마음이 있을 때 계속 보는 거죠.
예수님 사랑하세요? 정말? 드라마에 들으셨죠? 사랑해서 들으시잖아요. 지금 말씀 듣고 계시잖아요. 왜? 예수님 사랑하니까. 오늘 예수님이 내게 어떠한 편지를 주시나, 내게 어떠한 사랑의 메시지를 던져주시나, 너무 힘들고 지친 내 마음 가운데 어떤 위로를 주시나. 군대 있을 때 너무너무 힘들었었는데 지금 저기 부대에 딱 들어 내원관에 딱 앉았는데 편지가 온 거예요. 저희 어머니한테. 아이고 훈련받았다 힘든 거 다 까먹었어요. 다 까먹고 읽으면서 그냥 눈물 뚝뚝, 화장실에서 눈물 뚝뚝 흘리면서 그냥 또 힘을 내서 열심히 하고 그랬거든요. 여러분에게,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감격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죄인인데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내가 뭐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생각해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베드로가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뭐래요? 회개하면 된대. 회개하면. 이게 뭐야? 그래서 회개했어요. 기도했어요. 성령의 임재가 있어요. 말씀을 듣고 감격하고 감동하고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우고. 제자들이 이야기했겠죠. 이렇게 사람들 모아놓고 사람들이 제자들에게 물어봤겠죠. 예수님한테 제자들이 다 배웠었으니까 물어봤겠죠.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 맞아요. 그때 생각나니까 그때 알아요? 하면서 얘기했을 거예요. 그때 기억나지? 산상수훈 말씀하실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릴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며. 너무너무 놀랍지 않았어? 오병이어 사건은 어떻고, 야 우리 다 의심했었잖아. 안드레가 사람 하나 끌고 와가지고 쟤 뭐하는 짓인가 했는데 와 상상 초월 대박. 예수님 축사하고 기도하시는데 우리가 나눠주는데 빵이 떨어지잖아. 떨어지잖아. 아유 베드로 저렇게 설교하고 있는데 진짜 웃겼잖아요. 사람들 물어봤겠죠. 무슨 일 있었어요? 베드로가요 풍랑이 있는 바닷가에 예수님 걸어오시는데 지도 걸어보겠다고 그러다 푹 빠졌잖아요.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아이 그런 말 하지마. 예수님과 동행하며 있었던 말씀들을 들을 때에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이 계속됐을 거예요.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나도 그때 예수님 곁에 있을걸. 오병이어 사건 있을 때 나 저 뒤에 있었는데 빵 하나 더 받고 그냥 집에 갔는데 좀 더 있었으면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었구나. 산상수훈 때, 진상 강의하실 때, 문둥병자들 만나셨을 때, 실로암 목가에서 수많은 이야기들을 제자들이 이야기하고 또 하고 이야기하고 3년간의 그 시간들의 이야기들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 말씀을 전해주실 때 그들은 예수님의 곁을 떠날 수가 없었잖아요. 말씀이 너무 뜨거워서, 그 말씀의 그 사랑과 능력이 너무 귀해서. 누가복음 24장 29절에 보면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계시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군지도 모르고 일단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니까.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있는 그대로의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오고 삶 속에 들어오고 그것이 내 안에 해석되어지고 내 삶의 문제와 어려움들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통해 해석되어지고 그것이 내 안에 은혜로 채워지기 시작할 때 마음속에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넘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 믿으십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가끔 말씀 준비를 이렇게 하다 보면 오늘 본문만 갖고 준비해야 되는데 갑자기 그냥 막 파도 탈 때가 있어요. 보다가 다른 거 보다 보면 어쩔 때는 사도행전 2장 준비하면 보통 설교자들이 2장을 준비하면 관련된 문구들 보면 성경 한 비슷한 유형들의 그 성경 구절들을 한 10장 정도 이렇게 봐요. 근데 한번 잘못 고치면요 신약을 통독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실제로. 제가 예전에 이사야 설교하고 에스겔 설교 준비할 때 읽다가 좀 읽다 보니까 설교 준비해야 되는 그거 안 하고 그냥 성경을 에스겔을 처음부터 뒤까지 한 3번을 본 적이 있어요. 저녁에 한 7, 8시부터 시작해서 다 읽고 나서 와 이 말씀이 이 느낌이구나 이거구나 왜 몰랐지 막 그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그러고 시계봤더니 새벽 2시 막 그런 기분 한번 느껴보고 싶지 않으세요? 진짜 좋은데 나만 해본 것 같아 너무 죄송하네요. 말씀 보는 거에 그렇게 파묻혀 예배했던 그들 가르침을 받으니까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배우기만 하면 되겠습니까? 이제 배우는 걸 써먹기 시작해야죠. 장롱면허 가지고 계셨던 분들 많이 계셨죠? 아무리 배우면 뭐합니까? 안 쓰면 소용이 없는 것을.
주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내 안에 그게 채워지면 뭐합니까? 전해야죠. 흘러가게 해야죠. 제가 계속해서 말씀 전하는 거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역사 선생님이 고려대학교로 나오셨는데 그분이 하셨던 말씀 중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자신이 고려대학교 안암동에 있는 고려대학교를 이렇게 가려고 그러면 지하도가 있었대요. 밑으로 이렇게 지하도가 있는데 거기 가면 홈리스 같이 옷 입은 사람이 털수염 맡기려고 이렇게 딱 이러고 딱 서 있는데요. 그 사람을 딱 지나가면 딱 쳐다보고 있다가 손가락을 딱 가르치면 이렇게 물었는데요. 100원만. 그 아저씨는 100원만이에요. 별명이 100원만. 누가 200원 주면 안 받아요. 200원 딱 주면 난 100원만 달라고 그랬잖아. 100원만. 100원만 아저씨인데 그 선생님 저희한테 그런 얘기 해주시죠. 그분이 고려대 철학과로 수석 졸업하신 분이에요. 근데 뭐가 이게 잘못됐는지 졸업하고 한 두세 달 정도 다음부터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지나가는 사람 100원만 하고 있더래요. 굉장히 철학적이지 않니? 막 그러면서 얘기하셨는데 좀 잘 모르겠고 무슨 얘기냐면 배우면 뭐예요? 그냥 그렇게 썩히고 묵히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으셨다면 그 말씀을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르침을 받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실천적인 행동들을 시작하는데 그게 뭐예요? 바로 교제하기에 힘썼다라는 겁니다. 서로 교제하고. 교제라는 단어는 이제 우리가 주로 영어로 fellowship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지만 여기 헬라어로는 코이노니아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함께 나눈다는 의미가 있어요. 공유의 개념이고요. 둘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준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 준다는 의미는 다시 받을 걸 생각하고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다 주는 거예요. 이게 코이노니아의 개념의 두 가지예요. 우리가 성도 간의 교제를 단순히 사람들과 음식 먹으면서 재밌는 대화를 나누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교제, 코이노니아의 개념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독교적인 분위기에서 게임을 한다거나 지난주에 있었던 일을 서로 나누며 이런저런 이야기하는 것은 어찌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나눴던 교제의 참된 의미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세상 속에서도 할 수 있는 거지 않아요? 딱 보면 그냥 교회에서 막 놀고 막 서로 어떻게 살아서 얘기하고 이런 교제는 어디 가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교제 가운데 이 코이노니아의 참된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배운 것을 그 말씀 배워서 은혜 받은 것을 나누고 그 나눈 것을 갖고 어떻게 해요? 서로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코이노니아 교제의 개념이에요. 그리고 상대방의 필요를 듣잖아요. 그쵸? 그럼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채워주는 거예요. 채워주는 거예요. 때는 물질적인 게 될 수 있고 때는 시간적인 게 될 수 있어요. 이것을 채워주는 거예요. 어떻게? 기꺼이 감사합니다. 근데 건강한 공동체는 그게 돼요. 근데 건강하지 않은 공동체에는 꼭 이렇게 늑대 탈을 쓴 아닌데? 이리의 탈을 쓴 양도 아닌데? 그것도 아닌데 뭐죠? 왜 이렇게 말이 헷갈려? 양의 탈을 쓴 늑대와 같은 사람도 있어서 그렇게 아름답게 교제하는데 와가지고 꼭 이렇게 얘기하면 저분이 나한테 뭘 해줄 줄 알고 막 일부러 막 그런 것만 얘기하는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한국에서는 별로 그렇지 않은데 밴쿠버 왔더니 이미 처음 와가지고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교제하다 보면 뭐 일자리를 못 구해서 막 이러면서 그런 건 괜찮지만 상대방이 마치 나에게 뭘 해줄 걸 기대하는 마음으로 막 이렇게 얘기하고 또 그렇게 받아놓고 입 쫙 닦는 분들이 꽤 많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종종 들었어요. 교회 안에서. 입이 놓으면 교회 공동체로 많이들 들어오시잖아요. 왜냐면 여기서 이제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교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자신의 소유물을 나누는 것. 그냥 사교적 활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교제에는 그 교제라는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왜 무슨 뜻이냐면 이 교제는 무언가를 딱 지시하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제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 충만한 역사가 하는 3,000명의 새로운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그 말씀을 듣고 무엇하기 시작했냐면 공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공유하지만 그들의 필요를 나누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오병이어 기적을 딱 나눴는데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나누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그 가운데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던 거예요. 기꺼이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교회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거 있잖아요. 돈 거래. 그렇죠? 우리 교회도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교인들끼리는 절대 돈 거래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빌리지도 마세요. 혹시 꿀실 거면
꿔주지 말고 그냥 주세요. 받을 생각하지 마시고. 아셨죠? 그렇게 꼭 하셔야 돼요. 왜냐면 그 작은 것 하나가 분쟁을 일으켜요. 제가 예전에 큰 교회에 있을 때 거기서 어떤 학부모님이 한 청소년 아이가 공부를 잘했는데 그 아이의 학부모님을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이분이 물어보고 어떻게 애를 그렇게 공부를 잘 시키셨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학원을 소개해 주셨어요. 그 학원을 보냈어요. 걔가 공부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어요. 그 학원을 보내도 이 엄마가 화가 난 거야. 저 집사님은 이상한 학원을 소개시켜줘가지고 우리 애를 더 망쳐놨다고. 그래서 이 말씀 왜 드리냐면 그런 것도 소개하지 마세요. 혹시 나중에 뭐가 잘못될지 모르잖아요. 리얼터 소개하고 가게 소개하고 거기 좋더라 뭐 좋더라 물론 할 수는 있지만 했다면 후회하지 않게 소개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미워하지 않는 마음으로. 갑자기 말이 길어졌는데 어찌되었든 하나님 앞에 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렇게 함께 나누는 그런 놀라운 공동체. 이것은 서로 주는 거예요. 서로 나누고 서로 받고 기꺼이 기쁨으로. 그리고 세 번째 얘기하는 것이 여기 보면 떡을 떼며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보통 성찬을 가르칩니다. 성찬. 예수님과 사랑에 빠진 공동체에게 있어서 성찬은 굉장히 큰 은혜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곁에서 보지 못했던 사람들, 그렇죠? 예수님을 곁에서 보지 못했고 예수님과 최후의 만찬 시간에도 있지 않았던 공동체들이 제자들이 성찬을 통해서 무엇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누죠.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고 만나보지도 못했고 그분과 이런 것들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들이 성찬을 통해 무엇을 느껴요? 예수님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찬을 함께 나눴다는 것은 우리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이 아니라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된 공동체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성찬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성찬은요, 주로 지금 우리가 하는 성찬의 모습과는 좀 달라요. 우리가 지금 하는 성찬의 형식은 2세기경에 만들어진 성찬의 형식이고요. 그때는 잔치였어요, 잔치. 먹을 것들을 나누고 예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같은 형태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성찬 이야기를 하면서 꾸짖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왜 꾸짖냐면 교회 안에서 모두가 다 하나죠. 여기에 신분 여하가 있습니까? 없죠. 있어요? 여기 누구 높은 분 계십니까? 대통령이 오셔도 그분은 집사님인 거고 장로님이 장로님일 뿐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장로님이 높은 집분이고 집사님이 낮은 집분이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근데 그런 공동체인 거예요. 특별히 초대교회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받은 공동체는 모두가 함께 나눴어요. 나의 노예여도 같이 오면 예배하는 공동체가 하는 게 하나의 예배된 공동체였던 거죠. 그런데 당시 성찬을 시작하면 한 집이 자신의 집을 오픈하고 거기서 성찬을 시작하는 거예요. 성찬을 시작하면 포도주와 떡 같은 걸 준비해 놔요. 그러면 일을 하지 않는 부유층은 어떻게 해요? 일찍 와서 성찬식에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럼 뭘 하겠어요? 먼저 먹죠. 포도주도 먹죠. 그러면 뒷사람 거 남겨야 돼, 안 남겨야 돼요? 당연히 남겨야죠. 다 먹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열심히 하루 종일 일하고 오는 좀 이게 빈민층이나 당시 계급사회였기 때문에 좀 하층면에 사는 사람들은 죽어다고 일하고 와가지고 내가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성찬에 참여해야 되겠다 딱 왔더니 성찬식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잔치 음식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일이 벌어져요? 분쟁이 나기 시작하죠. 싸움이 나기 시작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제 그 이야기를 이야기한 거예요. 서로가 하나됨을 위해서 먹고 나누는 시간인 거예요. 변질되기 시작하니까 사도 바울이 딱 집어버려서 그 얘기를 한 거거든요. 실제로 초대교회 이제 교부 시대가 돌아오면서 이런 성찬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 참 많았어요. 또 하나는 이제 이단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눈다 그러니까 쟤네들 사람 잘라서 먹는다 막 이런 얘기 막 하고 너무 잔인하다 막 이런 얘기들 막 하고 그래서 성찬이 이제 좀 지금처럼 많이 변경되긴 했지만 초대교회는 어쨌든 그랬다라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변질되기 이전의 성찬의 아름다운 모습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 먹을 것을 준비하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누고 함께하는 공동체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같이 밥 먹는 거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같이 식사하는 거 중요하잖아요. 정말 가깝고 친한 사람이랑 밥 먹으면 편안하게 식사할 수 있고 식사하면서도 좋은 교제를 나눌 수 있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어요. 성찬을 하고 또 함께 떡을 떼며 나누고 또 떡을 떼며 나누다 보면 자연스럽게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서로의 기도 제목이 나오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프로유스케라는 단어인데 이 기도는 복수예요. 무슨 뜻이냐면 이들이 모든 사람을 이렇게 함께 기도하기 시작해요. 즉 중보기도하고 우리가 오늘 진영계도
우리가 성도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그런 기도처럼 함께 그렇게 기도하며 제목들을 쉐어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그 초대교회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던 그 기도를 가르쳐 이들이 그 기도에 함께 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 기도 제목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계신 분들 기도 제목 다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셔야죠. 가족끼리도 기도 제목을 몰라요? 가족끼리도? 그러면 안 돼요. 기도 제목을 나누세요. 오픈하시고 위에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제가 지난주에 교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금요일 날은 기도 제목을 받아서 그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있었던 큰 교회에서는 기도 제목을 저 뒤에 써놔요. 쓰라고 해요. 그럼 들어오신 분들이 기도 제목을 써요. 그리고 이제 설교할 때, 설교 끝날 때 되면 이제 안내하실 분이 앞에 갖다 주시면 목사님 그 기도 제목을 다 얘기해요. 그럼 예를 들면은 손준영 목사님 어디가 아픈데 아픈 걸 빨리 낫기 위해서 기도 부탁하겠습니다. 다 얘기하고 그거 성도들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괜찮을 것 같아요. 부끄러운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거기다 썼다는 건 기도 부탁을 하시는 거잖아요. 기도는 많이 받을수록 좋습니다. 기도 많이 받으셔요? 저는 기도해 주시는 분 되게 많아요. 상상도 못하게 많아요. 너무 좋아요.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큰 힘이 됩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30분을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생각보다 쉽지 않죠. 근데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 100명이 30초만 기도해줘도 30분보다 많이 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기도의 제목을 오픈하고 그걸 위해서 기도해주고, 건강한 공동체는 그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기도의 제목을 공유했더니 밖에 나가가지고 저 사람이 이런 게 있었대 막 이러고 다니시면 하나님이 가만 안 두실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절대 그런 교회가 아닌 걸 제가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셨죠? 성도들이 모이면 기도하는 일이 끊어지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 일을 보는 예루살렘 공동체들,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변화되기 시작하는 이 광경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깜짝 놀랐겠죠.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43절에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가 불신자들 사회에서 영적인 권위가 세워진 거예요. 와, 저 공동체 안에 갔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다. 야, 저 사람 도둑놈 아니었어? 저 사람 저 나쁜 짓을 했다는데 갔더니 회개하고 돌아와서 자신이 훔친 거를 다 돌려주고 잡혀갔어. 죄값 치른다고. 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병든 자들이 낫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공동체가 전심으로 노력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영적 권위를 회복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지금 영적 권위를 얼마나 추락시키고 무너져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교회에 오는 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1.1획도 틀림없이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지 않습니까? 말씀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셨다면 그것을 선포해야 됩니다. 내 몸에, 내 삶에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벌어질지라도, 스데반 집사님처럼 돌을 맞을지라도 주의 말씀을 1.1획도 틀리지 않게 전수하고 선포하는 것이 목회자들의 사명이고 성도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자꾸 힘들게 하잖아요. 그런 힘든 과정들을 초기 교회 18세기, 19세기에 산업혁명 이후에 일어나는 교회들의 운동들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러다가 교회가 망한다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고 그들이 원하는 설교를 하자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 비율을 맞춰주기 시작한 거예요. 예를 들면 동성애는 절대 안 되죠. 안 돼요. 근데 그것을 합리화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굉장히 포괄적으로 던져버려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교회가 잘 될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몰릴 줄 알았어요. 젊은 세대들이 얼마나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려고 합니까? 그 이성적인 판단을 성경을 가지고 전하고 그 성경의 권위를 갖고 부딪힌 게 아니라 그 사람들 비유에 맞춰 성경을 곡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교회가 커질 줄 알았어요. 그게 부흥될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자유주의가 생겨난 거예요. 19세기에. 독일에서부터 그거 시작되고 지금 독일 교회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엉망진창이에요. 다 무너졌어요. 유럽 교회들이 다 그거 하다 무너진 거예요.
미국에서도 지금 그런 일들 때문에 교회가 굉장히 많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선포하시면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들이 생기시고 그분들이 실제로 영적인 권위가 세워지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바뀌고 있어요. 다시 바뀌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틀리지 않게 전하는 게 능력인 줄 믿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이며 그리스도인들의 권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놓치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권위가 살아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죠.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불가능해 보이던 일들이 가능하게 된 거예요. 안 될 것 같았던 일들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마음껏 전할 수 있는 역사의 배경들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니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기 시작하고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나누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주고 무엇도 아깝지 않아요. 모든 것이 행복한 거예요. 모든 것이 감사한 거예요. 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2장 46절에 보면 이렇게 되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또한 음식을 먹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 공동체의 특별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고 기쁘니까 교회 모이기를 힘쓰는 거죠. 교회는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모이기에 힘쓰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 오는 것이 즐거워지셔야 돼요. 교회만 오면 행복해지셔야 돼요. 그리고 교회 가운데서 무엇을 하든 내 핑계대고 빠지는 게 아니라 거기에 또 함께 하시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아셨죠? 8월 31일, 9월 1일 전교인 수련회 갑니다. 제가 여기 오늘 계신 분들 다 봤어요. 지금 빠지시면 안 돼요.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함께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참 재미있는 표현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어요. 그렇죠? 근데 떡은 또 어디서 뗐어요? 집에서 뗐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교회 가운데 몰렸던 공동체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나서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어디로 가요? 집으로 간 거예요. 집으로 가서도 그 하나님 말씀대로 떡을 떼고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가족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죠. 놀라운 일이죠. 이것이 계속되길 소망합니다. 이번 주에 한 젊은 부부를 신방했는데 그 젊은 부부가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저희들이 은혜 받은 날부터 해서 가족 예배를 드렸대요. 대단하죠. 3일 했더니 힘들어가지고 그만뒀대요. 근데 왜 그만뒀냐 그랬더니 온갖 모르고 자꾸 방해가 있는데 그걸 못 이겨냈다. 딱 고백하더라고요. 교회에서 집사진권도 주고 우리가 이제 열심히 해보자 해서 했는데 3일을 못 넘긴 자기들을 보면서 되게 실망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받은 은혜와 나눔이 가정 안에서도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보에다가도 거기 보면은 카톡 보셨어요? 카톡? 주보에 있는 카톡이라고 써있는 거 보셨어요? 그게 뭐냐면 들은 말씀 가지고 차 타고 가면서 애들하고 나누라고 제가 굳이 써놨는데 물어보시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이게 뭔지. 다 이해하셨으니까 안 물어보신 거죠? 저희는 말씀 듣고 밑에서 나눔하고 아이들도 부분이 다 똑같아요. 저도 집에 가서 테스트 해봐요. 아이들한테. 야, 아빠 지난주에 이런 말씀 전했는데 하나님의 말씀 어땠어? 그러면 제 말씀을 들은 게 아니거든요. 아, 전도사님 이런 말씀 전했는데 거기서 이런 얘기 했어. 아, 그래? 그래서 너는 뭐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생각해. 딱 얘기하는데 제가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저랑 같이 주일 어른 예배를 드린 것도 아닌데 말씀을 나누니까 같이 쉐어가 돼요. 이게 가정까지 흘러가길 저는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까먹지 말라고 밑에서 그 말씀 가지고 말씀 나누고 아이들도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집에 가면서 또 얘기하고 집에 돌아오면 아이들을 향해서 오늘 말씀 뭐 들었어? 어땠어? 물어볼 것도 없어요. 야, 오늘 말씀 목사님 이런 말씀 전했는데 너는 어떤 이야기를 하시든 물어보면 애들이 대답하는 거죠. 같이 쉐어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게 오늘 초대교회 모습인 거예요. 들은 말씀으로 저 문만 딱 나가면 다 잊어먹잖아요. 그죠? 내가 뭘 들었나. 그러고 가는 분이 아니에요. 저문을 나갈 때 더욱 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청소년 무사역할 때 아이들이 했던 말이 있어요. 우리 엄마는요, 교회만 오면 천사 같은데, 말을 못하겠네요. 집에 가면 천사 반대가 돼요. 아빠가 매일 교회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 교회에 있을 땐 그렇게 인자하고 웃음이 넘치고 그러는데 집에만 들어오면 고함 지르고 물건 집어 던지고 뭐 이런 얘기 하면서 그냥 너무 부끄럽다는 거예요. 실제로 인터넷에 예전에 실제인지 모르겠는데
누가 어떤 아이가요 피켓을 이렇게 들고 교회 앞에 서 있어요. 근데 그 아이가 피켓 든 장소가 어디냐면 뒤에 무슨 교회 장로 권사 안수 집사 임직식이라고 써 있는 현수막 밑에 아이가 피켓을 들고 있는 게 찍혔어요. 뭐라고 써 있게요? 저는 누구 집사가 장로와 권사가 되는 것을 반대합니다. 밑에 아들. 보고 정말 많이 웃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씁쓸하더라고요. 그거를 인위적으로 만들었든 안 만들었든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차라리 직분을 안 받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뭐 저도 목사가 되긴 했지만 뭐 목사가 높은 자리는 아니니까 제일 바닥이 목사거든요. 교회는.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찌되었든. 그런데 장로님, 권사님, 그런데 그 신앙이 안 되면 어떡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부담 가지셔서 나중에 제가 권사 임직 받으셔야 되는데요. 안수집사 임직 받으셔야 되는데 목사님 그때 얘기하신 것 때문에 제가 안 바뀌기로 작정했어요. 그럼 저는 매일 그래요. 설득 안 합니다. 본인이 안 원하는데 저는 억지로 시키고 싶지도 않고요. 자원하고 하고 싶으면 자신이 정말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어 더 섬기시겠다 하시면 그때는 하되 그게 아니면 평생 안 하셔도 돼요. 저희가 죽어서 천국 갔는데 너는 목사하다 왔으니까 잘했다 하실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진웅이라고 부르세요. 진웅. 가정과 교회가 일치하는 신앙생활. 초대교회는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다라는 표현도 함께 있는데 그들의 신앙과 믿음은 거짓이 없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인 그냥 그대로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집사님, 권사님도 지금 제가 말씀 시작할 때도 얘기했잖아요. 얼마나 거룩하고 아름답고 은혜롭고 또 딱 보시면 그냥 너무너무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사시는 것만 같은 분들이 다 앉아 계세요. 옆에 분 보세요. 다 그런 분들 앉아 계시죠? 옆에 그런 분 안 계시면 손 잠깐 들어주세요. 제가 가가지고 있다가 안수기도를 세게 한번 해. 다 그런 분들만 앉아 계시잖아요. 이 모습 그대로 우리가 변함없는 모습. 그게 바로 순전한 마음으로 나누고 음식을 먹었다라는 그들의 말씀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찬미하기 시작하죠.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거든요. 당장 내가 먹고 살 것도 없고 힘들어. 변한 거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주의 말씀으로 예배 드릴 때 내게 주신 성령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큰 기쁨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찬양이, 아름다운 찬양이 넘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노랫말이 다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을 그냥 하루 종일 있었던 일을 쓰기만 해도 그게 우리의 노래가 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할 때마다 그 찬양으로 인해 내 인생이 고백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우연히 마커스 워십의 소진영이라는 예배 인도자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 이 찬양도 부르고 오직 예수뿐이네 뭐 이런 찬양도 부르고 정말 들을 때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지라는 찬양을 했길래 어떤 사람인가 궁금했었는데 그분이 간증하는 걸 들었는데 이분이 만성 백혈병을 앓는 분이에요. 그래서 약을 계속 먹지 않은 그 백혈병 그게 점점 심해져가지고 어느 순간 죽는지도 모르고 죽는데요. 그 만성 백혈병을 앓고 계셨는데 그 백혈병을 겪었다는 걸 알고 그리고 의사가 처음 딱 얘기했던 게 그것을 발견한 게 21살인가 이때인데 의사가 딱 한 말이 당신 아기를 가질 수 없다고. 근데 이 얘기를 했는데 또 죽는 느낌이 나는데 그래서 너무 많이 울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그런 시간들을 겪으며 찬양의 가사들을 쓴 거예요. 은혜 아니면 사랑할 수 없다. 오직 예수밖에 없다. 크신 계획 난 알 수 없지만 볼 수도 없지만 하나님은 내가 믿고 의지합니다. 그가 그의 어떻게 보면 절망적인 상황의 이야기들이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상황들의 이야기잖아요. 하나님 열심히 예배하는 예배자였어요. 하나님 열심히 섬기는 청도였어요. 근데 그가 너무 힘들고 피곤해서 병원 갔더니 백혈병 진단을 받았어요. 얼마나 마음에 눌림과 고통이 있었겠어요. 찬양으로 풀어내기 시작했어요. 주옥과 같은 찬양들이 나오잖아요.
오늘 주무시기 전에 유튜브에서 소진영이라고 치면 찬양 나오거든요. 한 번씩 들어보세요. 더 놀라운 거 말씀드릴까요? 결혼해서 딸을 낳았어요. 할렐루야. 의사가 절대로 약을 끊으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자기가 아이를 갖고 싶어서 끊겠다고 그랬대요. 그러면은 딱 1년만 끊어보고 아이를 가정으로 시도해봐라. 계속 안 생긴 거예요. 의사한테 연락이 왔대요. 내일 와서 마지막 검사해보고 그 다음 다시 투여받는 걸로 하자. 그리고 그날 기도하고 이제 병원을 갔는데 의사가 이제 마지막 검사하는데 임신한 거예요. 그래서 약을 계속 끊고 아이를 갖고 그 아이를 태어났어요. 너무 큰 축복이죠. 이 분이 또 간증을 하는데 애가 태어났는데 귀가 또 안 들린대요. 저처럼. 그래가지고 되게 속상했는데 지금 귀 잘 들린대요. 할렐루야.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고통과 힘들고 괴로운 시간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으로 찬양의 삶으로 바꾸면 우리가 소진영 그 찬양 인도자처럼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그렇게 바뀌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의 찬양을 통해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 가운데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은혜의 강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볼 때마다 교회는 뭐하러 가? 이게 아니라 나를 보면 교회를 오고 싶고 우리를 보면서 야 너가 가는 천국이면 나는 안 간다 뭐 이런 얘기 듣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도 당신과 함께 천국에 가고 싶다 이런 고백이 흘러나오는 초대교회는 그러한 것들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흘러넘치기 시작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면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칭송을 받다라는 건 부러움을 사는 거예요. 닮고 싶어지는 거예요.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 어떻게 했어요? 날마다 더하게 하실 때 날마다 우리 사랑하는 만나게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칭송을 받게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를 통해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이 넘쳐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소망합니다. 걱정과 염려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노래하세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2절은 이러죠.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에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그리고 가사가 뭐예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고백이 나오셔야 된다니까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끝이 아니에요. 마지막 가사